약속에 대하여 특별히 믿는 자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를 정하는 거죠. 서로 미래에 어떤 것에 대하여 정하고 또 그것을 서로 잘 지키자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 중에는 서류상의 어떤 계약도 있고요. 또는 국가나 민족 가운데 어떤 조약 이런 것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어떤 우리 이렇게 하자 맹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과 조금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자 이래서 말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언약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죠. 또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 이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거를 다 전제를 하면서 전제를 명확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약속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 믿는 사람들도 소용없어. 저들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런 취급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또 왜 중요할까? 자,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생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것보다 아름다운 땅은 세상에 없도다 라고 했던, 아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서 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에 준하는 어떤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즉시로 그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하는 현장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그거를 다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신다? 죄로 여기신다. 그 죄로 여기신다. 우리가 이 문제를요 대단히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윤리, 사회적인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바닥을 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언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윗 왕 때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대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여기에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까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1년을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1년이면 어떻게 되겠지, 인류가 그래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아닌가? 한 3년 정도로 우리가 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적인 어떤 이유가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3년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야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마음껏 놀자, 아니면 마음껏 어떻게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여기에 영적인 무슨 경고가 여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하여 깨닫고 그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계속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기에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인 촉각이, 이렇게 영적인 그런 안테나가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년씩이나 기근이 웬 말입니까? 기근이 무려 3년 동안 들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종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왕 때에, 너 때는 아니지만 사울왕 때에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너무 많이 죽였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는 말이야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해 버려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들어가자마자 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다니면서 이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이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 7족속 가운데서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그 빵을 들고 막 그 먼 곳에서 말이죠. 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나타나서 화친 조약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진멸하라라고 했지만 그 7족속 바깥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7족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화친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사흘 뒤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이걸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다 나오잖아요. 조약도 나오고 그냥 맹세해 그랬더니 막 족장들이 다 그 맹세하고 이 사람들을 절대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맹세도 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아주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들이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무려 그 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을 깃고 성경에 보면 나무를 패고 아무튼 장작을 패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몇 년이 지났느냐, 정확하진 않지만 한 400년에서 500년이 경과됐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성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그 성소가 어디냐면 저 유명한 기브온 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동네에 살던 사람이 먼 곳에서 갔다 온 것처럼 흉내를 내고 정작은 자기 동네에 있는 그 산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무려 5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년 지나니까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할 만큼 그만큼 완전히 이렇게 동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에도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딱 되어서 사울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2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요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울 왕 때가 되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내가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지도 않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남은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자기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겠죠. 그랬는데 거기다가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첫 번째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이 국가의 통합, 이런 거죠. 국가 통합.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 12개 지파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진 이 부족 연합, 지파 연합 공동체 이런 건데, 이제 왕정 시대가 열렸으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통합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오늘날에 뭐 인도라든지 오늘날에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단일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아모리 족속이다라고 여겨지니까 단일 민족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추방시켰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나는 정체성으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완전히 동화되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적어도 400년 500년을 봉사했던 이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인데,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사울왕처럼 가차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한 귀절,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면 이 잘못된 열심에 빠지거나, 더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이런 잘못된 열심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치의 학살을 보고서 인류가 이제 그동안에는 전쟁 범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추가시켰어요. 이 나치를 보니까 이념이 다르다, 또는 인종이 다르다, 너는 유대인이다, 또 종교가 다르다, 너는 유대교다, 이런 걸 가지고 대량 학살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념이나 인종이나 종교를 가지고 학살하는 것은 그건 매우 중요한 전쟁 범죄로 여기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 사람이 폴 포터라고 하는 그 지도자인데,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캄보디아 국민을 얼마나 죽였느냐? 150만 명 죽였어요. 여러분, 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상당공원에서 유커리, 거기 모든 길거리를 사람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빡빡하게 세워놓으면 10,000명 돼요. 10,000명. 근데 150만 명을 죽였어요. 150만 명. 그때 당시 국민의 5분의 1을 죽였어요. 근데 그 얘기는 신념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평등한 뭐 이상국가, 뭐 평등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거기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한 150만 명을 죽였고요. 스탈린 한번 보겠습니다. 스탈린. 다음 사진. 이 소련의 독재자였던 조세프 스탈린, 이 사람은 자기가 집권했던 기간 동안에 1200만 명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한 사람은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돼요. 100만 명 되고, 그 다음에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의해서 한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사회주의 이상향, 뭐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열심이 왜곡되어지면 이게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걸 다 옆에서 지켜보시고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하고 이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을 다 옆에서 지켜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학살하는 것도,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도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나중에 가서 다윗 왕 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 왕 때에 가가지고 그 죄를 물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3년 동안의 기근이었습니다. 그 죄를 물으셨다. 아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은금으로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은금으로 안 된다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숫자를 우리가 죽이는 것도, 그것도 안 되고, 단 이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이 있으면 그 7명을 내어주라. 내어주면 우리가 목을 매달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거를 승낙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람 7명을 죽여서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나중에 비가 내리게 되었다.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인신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율법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묻지 마라.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의 범죄를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손자들한테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이 부분만큼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온당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박에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여기서 보면 무비보셋하고 바르실레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7명을 붙들어다가 내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와 같이 한 일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비가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의 맨 뒤에도 보면 비슷한데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때가 한 4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으로.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언제 비가 내리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의 2명의 아들의 시체를 바위 위에다 놓고 자기도 거기에 같이 앉아가지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언제까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십자가 사건과 이 마리아가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가. 자, 그 시체를 거기다 놓고서 비가 올 때까지 거기서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주석자들은 그 곡식 베는 때부터 우기까지니까 한 6개월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부터 10월 우기니까 그때까지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일단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고 6개월 동안 시체를 거기다가 이렇게 놨으면 그 100골이 되죠. 100골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했던 것을 죄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언제 비를 다시 내리시느냐? 여러분 속죄할 때. 자, 그 어미가 자식들의 시체를 바위에다 놓고서 비가 내릴 때까지 낮에는 날짐승으로부터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여러분 왜 그 시체를 계속해서 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비록 내 자식이 죽었지만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그때까지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원죄를 지었던 사울의 뼈, 그 다음에 요나단의 뼈, 이거를 다 찾아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7 아들의 뼈까지 해가지고 다 장사를 지내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약속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도 우리 근처에 다 들으시고 그거를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언약 백성의 도리요. 할렐루야. 언약 백성의 도리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시편 15편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5편에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서 이게 쭉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성도가 누굽니까? 진짜 언약 백성이 누굽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약속한 것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거를 변개치 아니하며, 그래서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될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